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네. 첫 번째 눈물은 악어의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 악어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오는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물속에 잠겼다가 확 덮치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턱뼈가 이 눈 시신경하고 연결이 돼서 이걸 씹으면 눈물이 저절로 악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짓된 속임의 눈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눈물이 있는데 그건 진정한 왕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다윗이 폐륜하였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왕인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낍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내 아들 압살롬아, 패역한 그 자녀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왕의 진정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 이 거짓의 속아 배신과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서 너무도 서럽고 서글퍼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는 그 눈물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삼손이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블레셋 30명의 똑똑한 머리가 회전이 잘된 그 30명의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해서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친구들은 자기의 머리로 경험으로는 도저히 7일째가 다 됐지만 그 수수께끼 답을 찾을 길이 없고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청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 삼손의 아내인 결혼한 세댁을 찾아가서 협박을 가합니다. 너가 네 남편 삼손에게 깨어내서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당장 우리에게 알려달라. 만일의 경우에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친정 부모 집을 불살라 다 태워주겠다. 30명이 달려와서 그렇게 협박하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모까지 다 불태워 죽이겠다는데.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가 너무 겁에 질려서 자기 남편인 삼손에게 계속 간청을 하고 강요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그래도 나에게는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빨리 내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삼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이 답은 말해줄 수 없다고. 우리 부모에게도 나는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아내가 울고 불고 품에 안겨서 막 또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처음에 안 된다 그랬다가 자기가 이 답을 가르쳐주면 어떤 위험에 빠질 줄 다 뻔히 삼손이 알면서도 그 답을 아내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르쳐줬더니 아내가 쪼르륵 가가지고 그 협박한 죽지 않으려고 자기 살려고 남편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 악어의 거짓 눈물을 삼손에게 흘리면서 애원하면서 그 얻은 답을 홀라당 갖다 그 청년들에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왜 그 답을 알려주면 어떤 자에게 피해가 오고 어떤 위기에 처할 것 다 뻔히 알면서
아내가 간청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어떻게 그걸 다 해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삼손이 좀 머리가 나쁠까요? 지능이 떨어진 것일까요? 삼손이 좀 바보인가요? 바보 온달인가요? 그것도 그렇듯이 성경에 왜 이런 사소한 얘기 수수께끼 내고 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답을 막 이렇게 얻어내가지고 갖다 또 답을 살짝 알려주고 자기는 쪽빠져 살아나고 이런 것을 성경, 거룩한 성경에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모두 다 예언하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학자라 하고 1000번을 천독을 했어도 성경을 모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구약을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삼손은 왜 이 다 위험을 알면서도 해답을 알려달라고 거짓의 그 악어의 그 속임수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뻔히 다 알면서도 왜 그 해답을 알려줬을까요? 그건 비록 악어의 속임수에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그를 그 30명의 떼강도들에게 돌변한 이들에게로부터 그 생명을 살려주고 싶어서 차라리 내가 위험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살려주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해답을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여보 나한테는 그 답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삼손은 뻔히 자기의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처할 줄 다 알면서도 다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나는 성경에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읽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어갈 운명에 넣은 모든 인간들을 그 흐르는 죽음의 공포 앞에 죽을까봐 이러다 죽으면 어쩔까라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는 죽어가는 그 멸망 속에 너무 두려워서 눈물을 흘려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거짓된 인간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의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의 아내처럼 네 그 해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네 부모 다 불태워 죽이겠다 하는 이 죽음의 운명 속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선택해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이러다 나 죽으면 어쩌지? 벌 받을 텐데, 형벌 받을 텐데, 심판 받을 텐데, 지옥 갈 텐데 이거 어쩌나?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속으로 죽어가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죄인이면 뭐 얼마나 죄인이여 도토리 키재기고 다 그게 그거지. 여러분, 사람은 다 삼손의 아내처럼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요, 가까운 배우자건 누구건 소용없습니다. 나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저 인간을 죽여야 됩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 악어의 눈물들이야. 악어의 눈물들이 알고 보면 다 속은 거야. 그걸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놈!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통곡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죄인들을 용서받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그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눈물이요 만왕의 왕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는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이제 얼른 갖다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형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고 집으로 신방을 간 게 아니라 무덤으로 신방을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는 무덤에 안 가려고 그래요. 무서워서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갖다 묻어버리면 이제 달라집니다. 무덤으로 신방을 갔는데 그때의 그 결손 가정인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동생 둘 마르다 마리아도 어려운 가운데 근근히 살아갔어요. 기둥 같은 오라비가 죽어버리고 장렬질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가로 신방 오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 눈물이 흘러지고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불쌍한 이 두 자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음의 그 눈물을 흘리고 무덤 속에 묻혀버린 나사로도 나사로라 나오라 하면서 그를 다시 눈물을 닦아주고 감격의 눈물로 다시 흐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권능이 많기 때문에 너 눈물 닦아, 너 무덤에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먼저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고 자신이 대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 속에 나사로를 대신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란
서러움과 배신을 당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 눈물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흐르는 눈물을 대신 닦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배신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삼손은 이 사랑, 이 눈물로 가정한 거짓 눈물로 해답을 자기 살고 싶어서 이렇게 강요하는 그 아내의 그 거짓된 그 눈물에 다 알면서도 이음을 감수하고 그 해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다 품어주셔요. 그래서 아내의 그 거짓된 눈물이 얼마나 악어의 눈물이었는가를 지금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남의 험담하는 거 막 이렇게 접해가지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칼 쓰는 자 칼로 망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면 자기 의가 자기 눈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결국 앞으로 이 땅 위에 이것을 이처럼 이루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같이 흘리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미리 맛본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거짓 눈물에 속아서 그 속임당할 때 그 아픔에 서러움에 억울함의 눈물을 사람들이 가끔 흘립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흐르는 눈물을 근원부터 그걸 닦아주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 눈물 닦은 것도 힘든 판인데. 성도란 괴롭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교회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삼아주신 자들, 이 사람이 이 땅 위에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이 예수님이 내 자신을 위해 흘리신 그 눈물을 봐야 합니다. 내가 뭘 남보다 열심히 하겠다, 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다 하기 전에 조금 스톱! 그것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흐르는 눈물을 좀 주목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나를, 흐르는 그 눈물이라 할지라도 나를 닦아주시는 그것을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만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면 주님이 이 땅 위에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공포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그 죽음의 멸망의 심판의 형벌의 두려움 속에 떨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린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늘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늘 밥 달라, 돈 달라, 집 달라, 언제까지 안 주면 나 예수님 안 믿어버릴래, 이렇게 때를 쓰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바꿔줬는지 그 예수님을 모르면 늘 똑같습니다. 레파토리가 기도를 보면 늘 밥 달라, 돈 달라, 집 달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아픔을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 이 땅에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너 눈물 닦아주세요 한 번도 구한 적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 버리시고 우리 흐르는 죄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큰 처절한 눈물을 보시고 같이 우시고 그리고 같이 그 대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천국의 그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닦아준 눈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 어찌 그 눈물을 하면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뀔 수 있으며 어떻게 삶의 태도가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지금 여기 보면 상공부 수료할 때 간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대행 목자로 임명받으면서 눈물의 감격이 터지고 세례받으면서 또 하는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 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조금 전에 목격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우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만진 자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이 목사는요, 설교는 잘하는 편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 해타는 불타는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저는 다른 거 안 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얼마나 살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아무리 또 전하고 전해도 다 못 전하고 주님 부르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설교 전에도 제가 늘 기도합니다. 날 기도해요.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 설교 말씀을 기도할 때는 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그 아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가슴이 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되 확실한 증거로 설득력 있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재미와 의미 있게 증언하되 내 자신의 삶을 먼저 대입해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했던 김한선 우리 자매가 쓰러져서 이제 의식이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기도해서 고마워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신촌연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아내랑 같이 곳에 가는데 차가 진짜 많이 막히대요. 생각보다. 그 저녁에 이제 가서 보고 기도해 주는데 언어 표현은 잘 못하지만 기도하니까 알아듣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것. 주의 손대에 그 눈물을 닦아주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겠지. 안쓰럽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빨리 걸어. 그런 마음을 담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 홍성규 형제 예수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치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오래되면 지치기 마련이에요.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이게 시간을 보니까 집에 도착하면 또 그 신촌에서 우리 양주까지 집에 도착하면 9시간 넘어서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보 그 앞에 그 가게 김밥 하나 사요. 사가지고 운전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 김밥 같이 이렇게 저는 운전을 하니까 제가 못 집어 먹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집어준 사랑스러운 김밥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이 행복감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차 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또 약속을 믿으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이에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 눈물을 같이 흘리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저를 따라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는다.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아요?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함을 강하게 경험하게 돼 있어 사람은.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요 다 잘해요. 신약교회처럼 진짜 우리 목자분들 수고하고 다 열심히 다 교육자들 전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오시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일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이 별로 없어. 바꿔 봐요. 말씀이 임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강한 임재함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멘함을 좀 이렇게 확신 있게 해야 돼요. 뭘 해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 약속대로 저는 신뢰합니다.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아멘 했어요? 두 번 아멘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이 말이 원어에는 아멘 아멘 하고 했어요. 무슨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나 누구에게 말할 때 내가 먼저 확신 있게 아멘 아멘 하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파워가 나가는 거야. 나도 이거 해봤자 될까 안 되면 어쩌지 이러고 말한 것은 다 소용없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거.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먼저 자신이 아멘 아멘 말씀 앞에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마 저 한번 똑바로 한번 해봐요. 크게 확신 있게.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함께한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이 확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멘 하면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하면요 아멘하여 받은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아멘. 벌써 이제 3분의 1도 줄었어요.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받은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아멘? 네. 그런 사람은요,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이 안 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삭제가 됩니다. 포맷 다 돼버려 컴퓨터처럼. 기억도 안 나요. 아멘 아멘을 안 받으니까 민자 속에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청주에 어느 교회 조동식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청안교회 조동식 집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좀 도전을 받았어요. 대학 교수인데요, 이 조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14대째 외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형수가 얘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부한테 얘야 일로 와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자. 얘가 들어줄 수 있도록. 알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가 임신이 되고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이 세대기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목사님 기도한테 좀 아멘 좀 해라. 아멘. 그러니까 몰라요. 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어머니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가 아이가 임신할 좀 지나면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응답이 왔는데요. 시어머니가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낳았다는 거야.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느님의 역사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백날 했죠.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아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말씀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할 때 믿는 자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게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확실히 이게 이쪽에만 아멘이 크고요. 양쪽은 조금 소리가 좀 떨어져요. 거리에 이게 비례하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서 거기에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여기 아멘이야.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멘. 네. 한 주간도 아멘 아멘 해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해도 영광을 돌리는 아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